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총으로 또 저희가 하루의 첫 시간을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간구하는 모든 간구의 제목이 연락되게 하시고 주의 귀한 응답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새벽 기도를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방송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로스밸리 지원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180일 성경 통독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의 귀한 은혜를 받는 것은 물론이요, 마음의 소원을 갖고 아버지 사모함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소원에 응답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귀한 시간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36장입니다. 아, 236장. 새 찬송가는 205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205장. 새 찬송가는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한 7개월 만에 이 새벽에 이렇게 찬양을 해보니까 목이 중간에 음이탈이 한번 일어나네요. 우리 두 번째 찬양, 우리 418장 새 찬송가 299장입니다. 새 찬송가 299장, 우리 통합 찬송가, 원래 찬송가 418장 다 함께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 있으니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 성경통독 제3차 전교인 성경통독이 시작이 되어서 새벽에 우리가 당분간 지난 3월 달에 첫 2차 통독이 시작되었을 때 방송이 그 당시에는 준비가 못 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리고 단일 특세가 있어서 단일 특세가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통독은 그 첫 번째 날부터 한 22번째 날까지는 통독 방송이 나가지를 못했어요. 대신 통독 그 카톡방에서 카톡으로만 내용이 자료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21일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 우리 방송에. 그래서 여러 성도들이 제가 카톡방에 일단 자료를 올리겠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21일 비어 있는 그것도 우리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려달라고 이런 요청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너무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생겨서 좀 힘들지 않을까 이랬는데 또 그렇게 요청하는 분들이 계시다 하니까 이것도 성령이 주신 음성이라 생각하고
당분간 새벽에는 제가 21일 비어있는 그 통독 첫날부터 21일까지 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서 7장까지가 성경 통독의 범위인데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개요를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통독에 감사한 것은 1차 때도 많은 분들이 조인해 주셨는데 2차에도 한 50명 가까운 성도들이 오늘부터 통독에 조인하셨고요. 그래서 10개의 통독 카톡방이 오픈이 되어서 각 카톡방의 방장님들 통해서 쉐어링 하시고 퀴즈의 답도 올리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오늘 개요를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고 12사도 중에 한 명인 세리마태, 그 세리마태로 추정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서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 4개가 있는데 마태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다 이런 말을 흔히 하죠. 왜냐하면 족보 이야기부터 1장에 쭉 연결해 유대인의 족보가 연결되니까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원복음, 가장 복음서 중에 짧으면서 또 가장 공통된 소재의 핵심 자료들이 마가복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복음이라 그러고요. 오리지널 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처음부터 데오빌로 각하여 이러면서 총독 그런 데오빌로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영적인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읽다 보면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도 많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그 복음서의 저자가 물론 뭐 오늘날 신학적으로는 한 사람 아니고 여럿일 수도 있다. 공동이 함께 집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요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의 영성을 가지고 이 복음서가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 복음서가 쓰여진 시기 마태복음은 AD 60년경인데요. 사실은 예수님 직후에는 이런 서신서나 복음서가 쓰여질 필요가 없죠. 왜? 주님이 곧 오실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기록물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 둘씩 그 당시 실제 예수님을 옆에서 모셨던 제자들이나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순교당하거나 죽기도 하니까 이제는 기록을 남겨둬야겠다. 그런 시점이 보통 빠르면 바울 서신이 50년대부터 쓰여졌고 AD 복음서들은 주로 50년 후반부터 60년대에 주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자, 주제는 유대인의 왕 아까 그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 그랬는데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큰 그 단락은 1장에서 4장까지 예수님의 사역 탄생부터 사역 직전까지 내용이 담겨 있는 예수님이 광야 시험까지 사역하지 않은 그 앞에 내용까지 1장에서 4장이 담겨 있고 4장 12절부터 25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이제 사역이 구성이 됐고 마지막 이제 26장에서 28장은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과 사역들이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내용들을 보시면 오른쪽 편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예수님 사역 이전이니까 베들레헴과 나사렛의 탄생과 애국으로 피했다가 나사렛에 다시 돌아가는 그런 스토리라든지 또 사역의 준비와 관련된 이야기들 특별히 광야에서 시험받는 그런 이야기들 그죠? 40일 광야에서 사탄에게 3번 시험받았던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어 이제 4장 12절부터 7장 29절 흔히 말하는 보통 이제 5, 6, 7장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산상수훈 여러분 잘 아는 산상수훈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천국의 비유 또 천국 시민생활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설교한 것 그 마지막 설교죠. 그리고 이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이렇게 재미있게 이거를 좀 글자 작아서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에 연두색 글자는 어떤 사건이 있는 거예요. 사건. 그리고 노란색 글자는 사건 뒤에 예수님의 설교가 있는 거예요. 설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다섯 단락으로 나눠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사건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나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이 나온다. 설교죠. 두 번째 단락은 또 메시아의 여러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 이적들 이런 게 나오고 제자의 길에 대한 설교가 나오고 또 세 번째 단락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 안식일 논쟁 뭐 여러 사건들이 나오고 천국 7가지 비유가 쭉 나오고 이렇게 초록색은 사건, 노란색은 이어서 그에 대한 설교. 여기 한 묶음 한 세트가 돼가지고 5개 패키지가 이 마태복음 안에 있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나중에 또 유튜브에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오늘 성경책은 보셔야 되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먼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 함께 마태복음 1장 1절을 봉독할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족보를 쭉 1장에 기록합니다. 근데 이 세계라는 게 뭐냐면 월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너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에 보면은 여기 그림 화면에 잘 멀어서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아브라함을 출발을 해가지고 14대까지 다윗까지 14대다라. 14대의 족보가 쭉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윗부터 이제 요시아까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윗부터 요시아까지 족보가 쭉 있어요.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 보라색 칼라는 실제 족보에는 들어가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 빠져 있는 족보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14대라는 것이 실제 하는 어떤 대수와는 상관없이 그냥 여기서 그냥 14대 그냥 보기 쉽게 정리를 한 거고, 이 보라색에 있는 사람들 뭐 아시아나 아달랴나 이런 요아스나 밑에 또 요아스나 여호와김 이 족보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 보라색이 빠져 있는 분들인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윗부터 요시아까지 14대다. 그리고 또 이어서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또 여고냐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가 또 14대인데 여기 보라색 그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었죠. 그 족보에 이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14대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요시야, 그리고 요시야부터 예수님 이렇게 14대씩 이렇게 상징적으로 정리를 해서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다음에 쭉 이제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애굽으로 유아 대학살이 있었잖아요. 헤로드 왕이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서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현몽해서 애굽으로 피하게끔 하셨고, 또 애굽에 있다가 이제 헤롯이 죽었다 이 소리를 또 천사가 들려줘서 나사렛으로 가게끔 하나님이 현몽해 주셨죠. 천사를 통해.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또 예수님 가족이 들어가서 나사렛에서 이제 또 생활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40일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고, 그리고 그 시험 뒤에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엄밀하게 하면 마태복음 4장 후반에 나오고 흔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다. 그 산상수훈에 이제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 여기에 실려 있는 팔복입니다. 팔복, 그죠?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이렇게 시작되어서 제일 마지막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팔복의 내용 중에 미로도 받고 땅을 기업으로도 받고 배부를 것이다, 국률이 여김 받을 것이다, 하나님 볼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제일 처음 복과 마지막 복에는 이게 어떤 레토리칼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제일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복 중에 복이 무슨 복으로 시작했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팔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이 결국 무엇을 향하는 삶입니까? 천국을 향하는 삶이거든요. 천국이 없다면 정말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교회 다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하려고 신앙생활해요? 힘들게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그냥 11조 예물 드리면서 자기 생활의 10분의 1을 떼들어 성경을 읽고 이런 거 다 의미가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한 거죠. 예,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바로 이와 같이 믿음생활을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산상수훈 이제 뒤에 7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눈에 티를 남의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비판하지 말라. 네가 오히려 그렇게 비판을 받을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또 수훈의 말씀들이 등장하죠. 자,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오늘 통독을 하는데 제가 두 가지 나눔의 적용점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뭐냐? 첫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게 아까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있었잖아요. 그 족보에 나오는 참 유니크한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세계 이야기가 1장의 족보로 나오는데 그 족보의 3절에 가면 다말이 나와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어떤 사람이냐? 유다의 아들의 부인, 곧 자기 며느리예요, 며느리. 근데 그 아들들이 다 죽었거든요. 예. 어떤 아들은 이제 다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그냥 죽은 케이스지만 나머지 또 다른 아들은 또 어떻게 형수를 취해서 잠자리를 함께 해서 대를 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하면서 또 죽고 아무튼 이렇게 오나니가 죽고 이렇게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의 아들이 다 죽은 거예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회가 끊기는 상황인데 며느리 다말이 변장을 해서 며느리가 아닌 것처럼 다른 여인인 것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한테 들어가서 그렇게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 아이가 이제 유다의 자손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말이라는 여인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말하면 그 당시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그냥 그 남편 또 남편의 형제들 이 다말하고 연결돼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무섭고 불행한 여인 아닙니까? 형편없는 여인이라고 이렇게 쉽게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는 다말인데 예수님의 열등이 다윗의 열등이 다말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라합이 나와요.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 성에서 기생 라합이라 그러잖아요. 기생 라합.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줘가지고 붉은 줄을 창에 매달고 라합의 가족들이 구원 얻게 됐잖아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예. 그때 상처나지 하나님을 고백했거든요. 라합이. 그래서 구원 얻게 됐는데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에요. 별로 자랑할 혈통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기생이요. 또한 이방 여인이요. 그런데 이 혈통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탄생하고 예수님이 탄생하거든요.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 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거든요. 우리아의 아내는 어떤 여인입니까? 원래 그냥 멀쩡한 그러니까 우리아라는 장군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쉽게 말하면 이 가정을 파탄시키면서 불륜을 한 거거든. 불륜을. 그래서 그 여자를 빼들어 와가지고 그냥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혈통으로 보면 지금 이야기 드리는 다말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그렇고 자랑할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룻이라는 여인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룻도 이방 모압 여인이고 자랑할 혈통이 아닌데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 이 혈통을 통해서 다윗을 탄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오게끔 했단 말이에요. 3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등장하는데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약대 토롯을 입고 광야에서 석청을 먹으며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을 또 높이 들으시잖아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경 좋고 학벌 좋고 모두 외모가 뛰어나고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하나님 쓰신 사람 보니까 그 당시 세계관으로 보면 정말 형편없고 문제 있고 이거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어떤 혈통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쓰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모를 취하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정말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갖추고 멋져서 아주 훌륭한 데다가 겸손히 엎드리고 순종하고 헌신하면 뭐 그건 말할 수 없이 좋은 거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세상의 조건은 참 형편없고 그냥 연약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오늘날도 동일하게 기뻐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눔과 적용은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6장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장 19절.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19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할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이죠.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과 재물을 보물을 쌓아두는 경우가 있는데, 자, 너희를 위해서 그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너희. 그러니까 이 오늘 자본주의가 천민 자본주의가 되면서 물질은 다 내 것이다 해서 그냥 지나치게 어떤 자기만을 위한 재물을 쌓아두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보물을 너희를 위해 쌓지 말고 또 땅에 쌓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자, 너희를 위해 쌓아두지 말고 또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물론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건 축복인데, 그걸 땅에 쌓아두고만 있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와는 반대로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 이 말씀, 이 구절을 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말한 구절을 바꿔 생각해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랬으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보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6장 21절 말씀 보세요. 6장 21절. 6장 21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근데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은 하면서 땅에 쌓아두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굉장히 좀 가식적인 믿음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땅에 쌓아두고 나는 하나님 나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으니까 그 보물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면, 그럼 그 마음이 그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있고 하늘에 네 마음이 지금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복을 먼저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많이 받되 그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또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셔서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했으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행복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필요한 게 있는데 청지기 의식이 필요해요. 이 재물과 이 물질을 주신 이 보물은 누구의, 원래 소유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누구라고요? 청지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보물을 주셔가지고 이 보물을 나한테 맡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게 뭐 어떤 제3세계 어떤 나라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일도 못하고 전염이 돼가지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네 보물을 그곳에 보내라. 네 보물이 아니지, 내 보물을 청지기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 그게 다 보내라. 그럼 청지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청지기는 주인의 말씀을 따라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다 보면 주시고 보내고 또 주시고 보내고, 혹시 그럼 내가 주시는 게 없으면 또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왜?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또 채워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또 가지고 가고. 예, 그렇게 해서 재물이, 물질이 내 주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이 재물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것을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청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 퀴즈가 있어요. 오늘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입을 열어 선포한 메시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입을 벌려서 선포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고요. 또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우리 눈 속에 빼내야 될 것은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무엇인가. 내 눈 속에 있는 티와 비교되는 뭐가 하나 있죠? 성경 표현이. 그게 뭔가. 내 눈 속에서 빼내야 될 투자죠. 그게 뭔가. 한번 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통독중에 많은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각각의 카톡방에서 이런 나눔과 적용들, 또 퀴즈의 답들을 올리시고 시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또 온라인 라이브로 생중계로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당분간 21일 동안은 또 통독 우리가 함께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신나게 즐겁게, 그래서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새벽 오는 분들, 또 특별히 통독하는 분들, 그 마음의 소원의 제목에도 주의 귀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깜빡했는데요, 우리 새벽기도 역사상 참 고맙게 피아노 반주가 새벽기도에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에는 우리 엘리자벳 그 신자매님, 우리 신자매님이 반주해 주시고, 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우리 그 이경원 전사님이 또 우리 새벽 예배 반주를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귀한 헌신에 감사하고, 토요일은 우리 신비가 또 반주하겠죠.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연약한 이들을 위해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정숙 사모님 소천하셨는데 그 영혼을 품에 안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가족들
천국 환송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해 주실 때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벽 예배 생중계, 이 새벽 예배와 또 우리 제3차 정교인 성경 통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암투병 하시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병상에 계시는 성도들, 또 남창희 장로님 혼자 또 격리된 시설에 계시죠.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재단에 연세 계신 어르신들이 모세의 복을 받도록, 모세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라와 땅들, 그리고 특별히 대통령 선거가 이제 코앞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대통령이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나라와 땅들을 기도하시고, 개인의 소원의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총 가운데 우리들이 처음으로 또 온라인으로 생중계로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 180일 제3차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감사하게는 10개의 통독방과 또한 약 50명의 아버지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기로 결심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는 분들, 또 통독하는 모든 분들, 그 마음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에 주의 귀한 응답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라. 아버지 주여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간구할제 이제 출발된 이 아버지 180일 성경 통독 가운데 모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또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 앞에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간구할제 주님이시여 또 우리 여러 가지 중보의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 제목에 주의 귀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UMC 교단의 앞날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 가을에는 하나님 UMC 또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팬데믹과 상관없이 결국은 총회를 열어서 교단 분리의 가정들을 밟게 됩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한 그런 아버지 메소디스트들을 통해서 아버지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과정 속에 모든 것이 은혜롭게 하시고, 아버지 몸된 재단도 아무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열어